오늘 다니엘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죠? 누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죠? 다니엘은 이런 사람이다. 다니엘은 이런 사람이다.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죠? 예, 다니엘은 뭐의 사람이라고요? 예, 믿음의 사람이죠. 뭐 다 여러분들이 말 시켜보면 일부 때는 제가 다 인터뷰했거든요. 마이크 들고 내려가서 제가 한 20명에게는 물어본 것 같은데 일부는 좀 시간이 좀 애서 했는데 지금 이번 시간이 없으니까 물어보는 못 했는데 일부 참 좋았어요. 이렇게 1대1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물어보니까 다들 맞는 말만 그렇게 하더라고요. 틀리는 말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다들 다니엘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아멘. 근데 다니엘은 단순히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결단이 이루어져야 돼요. 따라합니다. 믿음은 결단이다. 이렇게 다니엘은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머리로만 가지고 있어요. 뭐 하지 않고요? 결단하지 않고. 믿음은요, 귀신도 가지고 있어요. 귀신도 하나님 믿어요. 귀신도 믿는다니까요. 귀신도 믿고 떨어요. 귀신도. 누구를? 하나님을. 귀신이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귀신의 문제는 결단하지 않는 믿음만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문제도 결단하지 않는 믿음은 이건 귀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똑같단 말이에요.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결단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해봤자 그건 귀신도 가지고 있는 믿음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다니엘의 위대한 점은 그의 믿음은 결단으로 늘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멋있는 거예요. 아멘. 2018년도를 우리가 지금 11달째를 살고 있어요. 11달째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내가 믿는데 누구 믿어요? 예수 믿잖아요. 내가 믿는 분이 예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결단은 나의 삶에서 나오거든요. 삶에서 나와요. 내가 믿는 대상이 예수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오늘 이 시간에 나온 거예요. 안 믿어도 예수를 믿고 싶어가지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믿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믿는 분이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자,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어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도 믿고 예수도 믿고 성령님도 내가 믿죠. 그런데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삶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삶에서 오는 문제가 있어요. 삶에서 오는 사건이 있어요. 다니엘에게 있어서의 문제와 사건은 나라를 빼앗기는 거죠.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 왕, 다니엘서 1장 1절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내 나라가 점령을 당했어요. 민족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문제와 사건이 다니엘은 뭐가 끝났어요? 문제와 사건이 지금 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젊고 예쁘고 지혜롭고 명철하고 슬기로워 보이는 젊은이들을 안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갔어요. 다니엘도 나라가 망하는 모습 가운데 포로가 되어가지고 포로로 끌려갈 때 나이가 10대란 말이에요. 10대에 다니엘서 1장에 10대에 포로가 되어가지고 끌려갔어요. 여러분 10대는 특징이 뭐죠? 10대의 특징은 비전이죠. 꿈이죠. 소망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꿈 많은 비전 있는 10대가 망가져 버렸어요. 나라를 빼앗기고 안 죽고 살긴 살았는데 자유가 없는 포로민이 돼가지고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내 생명이 위탁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맘먹기 나름이에요. 나를 죽이려면 나를 죽일 수가 있는 그러한 환경이에요. 암담한 현실 가운데 10대에 그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절망이죠. 방금 전에 영상 봤던 것처럼 다니엘의 심령에 절망과 좌절과 낙담과 이 실망과 이 어두움이 그의 인생을 파고들어올 수 있는 그 순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 가운데 모태신앙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모태신앙 같아요. 왜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부모님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때 믿음 가지고 졌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난 모태신앙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모태부터 10대인 지금까지 다니엘은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가지고 살든지 머리로만 믿음 가지고 살았든지 믿음이 결단되어져 가지고 살았든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가? 1장으로 갑니다. 1장 8절을 봅니다.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은요 10대거든요. 10대 어린 나이에요.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서 다니엘이 있는데 그 당시에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먹는 음식은 산의 진미인데 산의 진미가 바벨론 왕이 섬기는 신, 바벨론 왕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음식들이에요. 그게 그 당시에는 최고의 음식이에요. 신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는 거는 굉장한 축복인데 그걸 누가 먹었어요? 왕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먹는 그 음식을 다니엘로 하여금 먹도록 했는데 다니엘은 그거를 거부하는 거야. 10대가. 거부는 사형이에요. 왕의 명령에 거부, 불순종, 이건 죽음이죠. 근데 다니엘은 10대 때 말이에요. 그의 믿음이 뭐를 결단하느냐면 왕의 산해진미, 우상에게 바쳤던 그 우상 제물을 난 먹음으로 내 심령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신앙관을 가지고 나는 우상 제물은 안 먹는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다니엘이 결단을 딱 하는 거죠. 내가 죽으면 죽어도 내가 왕에게
바쳤던 우상 제물을 내가 먹는다는 것은 우상과 내가 교제한다는 건데,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만 만나고 교제하고 난 우상과는 교제하지 않아. 내가 죽으면 죽어도 난 우상 안 섬겨.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건 결단이거든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정중하게 거부를 하는데, 이거는 내가 죽음을 각오한 거부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믿음은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믿음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같은 그런 믿음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의 이 결단. 멋있죠? 10대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너무 멋있죠? 아멘?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결단할 수가 있었을까? 다니엘이 이렇게 결단할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 충성스러운 이 모습, 이것이 다니엘을 결단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포로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말씀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충성스러운 모습의 헌신, 이것이 10대 때부터 있었다고요. 제가 이번 주간 의정부에 부흥회 갔었거든요. 이번 주에 의정부에 부흥회 가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받은 거는 맨 앞에 낮 예배만 빼놓고 새벽과 밤에 맨 앞에 한 3줄 정도가요, 어린아이들, 중고등부, 청년들이 다 차지하는 거야. 놀랐어요. 근데 얘들이요,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목요일날 저녁까지 얘들이요, 빠지는 애들이 없어요. 빠지는 애들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이 꿋꿋하게 앉아가지고 2시간 예배를 다 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애들이 신앙이 훈련이 잘 되어져 있어요. 너무너무 멋지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반석교회거든요. 반석장로교회. 근데 그 반석장로교회 그 아이들이 그렇게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우리 교회도 유치부나 아동부나 중고등부나 청년부나 어른들이 정말 예수님 잘 믿어서, 멋지게 믿어서 위대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삶이 주어졌을 때 멋있게 결단할 수 있는 내 신앙이 생명을 거는 신앙이 돼가지고 할 수 있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아멘. 그러면 저 여러분 질문 들어갑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을 봤는데 6장 10절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잘 성경을 보실 때 어떤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하는, 속으로만 생각해요? 틀리면 약간 창피하니까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하나만 무조건 생각하셔야 돼. 김선주 권사님 생각했어요? 네. 조희수 집사님 생각하셨어? 네, 생각했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전에 하던 대로. 맞으신 분 손 들어봐요. 이렇게 많아요? 이야, 대단하시네. 난 한 명도 없을 줄 알았는데.
예. 생각보다 많으시네. 우리 교회가 성경 보는 수준들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 전에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 가지로. 전에 하던 대로. 이거는 10대 때 포로가 되었던 포로전과 포로가 된 시점 10대 때부터, 그러니까 10대 이전도 전, 10대부터도 전. 지금 다니엘이 몇 살이에요? 다니엘서 8장에서 10대의 포로가 되었는데 다니엘서 8장에서 성경이 안 나와요. 찾아도 안 나와요. 10대의 포로가 된 다니엘이 6장에 딱 하니까 다니엘이 80대가 됐어요. 지금 나이가 몇 대가 되었다고요? 80대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10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6장에서.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5장 30절을 바라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바벨론 왕 벨사살이 죽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죽었고 느부갓네살 왕을 이은 벨사살 왕도 죽었으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바벨론이 상당히 강했었고 페르시아가 약했었는데 세월의 흐름 가운데 페르시아가 강해지고 바벨론이 약하게 되면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해버렸어요. 그래서 31절 메대 사람, 그 말은 페르시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페르시아.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전투해가지고 정정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처음에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나라가 바뀌어가지고 어디 포로가 된 거예요? 페르시아의 포로가 된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10대라 생각하진 않겠죠?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80대예요, 80대. 아멘. 80대가 되었어요, 지금 다니엘이.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포로만 바뀌지 않았지 점령국이 바뀌면서 지금 나이가 80대가 되었거든요. 근데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는 것은 포로가 되기 전에도 찬양했고 감사를 했고 포로가 된 시점에서도 찬양과 감사를 했고 기도를 했고 80이 된 지금도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일관성이죠. 변함이 없는 신앙의 절개죠. 조변석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침도 바뀌는 간사스러운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인생의 삶의 사건을 만나고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따라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난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다니엘의 신앙이 너무 멋진 것 같아. 전에 하던 대로. 옆 사람 인사합니다. 전에 하던 것이 뭐 있나요? 여러분 이걸 다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에부터 지금까지 해오는 게 뭐예요? 전에부터 지금까지 해오는 것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네, 습관이래요. 습관이 운명을 바꿔요. 뭘 바꿔요? 네, 습관이 운명을 바꾸거든요. 습관은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죠. 좋은 습관은 인생의 운명을 좋게 바꾸고 나쁜 습관은 인생의 운명을 나쁘게 바꾸죠. 아멘? 그러니까 습관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놓는데 이 다니엘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멘? 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다니엘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다니엘이 결단한 것은 뭐냐면요. 나는 어떠한 일이 있든지 나는 행복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무슨 일이 있든지 나는 행복의 미소가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리라. 행복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어졌는데요, 환경과 사람에 의해서 행복을 빼앗겨 불행해지는 것을 다니엘은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보시지. 어떠한 환경과 여건과 이런 속에서 내 속에 믿음으로 주어진 이 행복을 다니엘은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그 믿음 속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가서도 믿음의 삶을 살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기도 중심의 삶을 살고 내가 죽으면 죽어도 죽을 때까지 충성하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살았던 이 다니엘이요,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좋은 습관이죠. 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그는 행복했기 때문에 행복함을 어떻게 알아요? 입만 열리면 하나님 앞에 뭐 해요? 찬양을 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 앞에 뭐 해요? 감사를 하는 거죠.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 봉투 주부에 꼈죠? 거기다가 돈 몇 푼 집어넣고 추수감사 헌금을 바친다고 추수감사 헌금을 드림으로 추수감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돈 몇 푼 집어넣는 거, 그거 얼마 넣나 그거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헌신했는가를 믿음의 모습으로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예수의 향기를 풍겼느냐가 이거 보고 싶은 거죠. 내 삶 가운데서 예수의 향기를 풍겼느냐, 이 향기는 살리는 향기죠. 살리는 향기. 사망의 향기도 있죠. 죽이는 향기. 여러분 언어와 눈빛과 표정과 삶에서 예수의 향기는 사람을 살리는데 내 삶 가운데서 1년 동안 사망의 향기가 나서 죽이는 향기로 있으면 그거는 나쁜 습관이죠.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행복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멋지게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 그러면 다니엘서는 몇 장까지 돼 있죠? 다니엘서 눈 뜨시고. 내 설교가 졸린가요? 눈 뜨시고. 자, 다니엘서는 몇 장까지 돼 있어요? 12장까지 돼 있어요. 다니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그러면 다니엘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사상이 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 이것을 알고 다니엘서를 읽고 설교를 들어야 더 은혜가 돼요. 무슨 사상이 흐를까요? 내가 주보다도 써놨어요. 설교 요약 부분에 써놨어요. 무슨 사상이 흐를까요? 무슨 사상? 어떻게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다니엘 전반적으로 흐르는 사상은 따라합니다. 절대. 내가 뭐라고 쓸 것 같아요? 뭐라고 쓸 것 같아요? 절대 주권 사상. 따라합니다. 내 인생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게 다니엘서의 주제예요. 다니엘서의 주제는 내 인생의 운명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가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나 포로로 잡혀갈 때나 포로로 잡혀갈 80살까지 지금 살 때나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나는 이래나 저래나 내 인생의 운명과 내 나라의 운명과 가정의 운명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절대 주권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주 멋지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잘 살아서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지금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 오게 된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이죠. 한 번인 인생인데 여러분 10대에 포로 잡혀가지고 믿음 없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했으면 다니엘은요, 다니엘 6장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 6장 10절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다니엘은 생명 끝났어요. 내가 볼 때는 6장 가기 전에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6장 10대에 가가지고 80대에 지금까지 그렇게 다니엘이 있을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가지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탁월함을,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다니엘,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능력과 나의 절대 주권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쓰실 때 분명히 주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은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요, 나를 끝까지 붙잡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에, 다니엘이 왕 앞에요, 자기의 생명 걸고 왕 앞에 가가지고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왕이시여 당신이 꿈을, 바벨론에 있는 수많은 술사들이 해석한다고 했지만 해석을 못했지만 나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냐? 그러나 왕이시여 나에게 시간만 주세요. 시간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왕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나는요, 다니엘서를 읽을 때 너무 다니엘이 멋있는 거야. 한 군데 찾아볼까요? 다니엘이 너무 멋있는 거야. 다니엘서 2장 16절. 거기 시간을 주시면에다가 동글뱅이 쳐놓으세요. 줄 쳐놓든지. 난 그 단어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따라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시간을 주시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 말은 나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 왕이 믿는 신은 술사들이 응답도 못 받고 해석을 못 해줬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으니 시간만 주시면, 기도의 시간만 주시면 나는 해석할 수 있나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따라합니다. 시간만 주시면. 근데 옆에 사람 인사해봐요. 너 시간 많은데도 지금 뭐하냐? 물어봐요. 시작. 너 시간 많은데 뭐하냐? 빨리 눈 뜨고, 응? 자, 묻지 말고 한번 해봐. 시작. 어떻게 여러분이 지금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한테 제발 시간만 주세요. 난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시간만 주세요. 네, 시간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서, 그래서 꿈 해석을요, 5장까지는 다니엘의 꿈 해석 얘기가 나옵니다. 예, 다니엘 5장까지는 뭐 해석이 나와요? 꿈 해석이 나와요. 6장부터 분위기가 싹 바뀌어지면서 초점이요, 6장부터는요 다니엘에게 딱 집중을 합니다. 5장까지는 다니엘에게 집중을 안 해요. 포커스가 성경을 잘 보시라고. 5장까지는 다니엘 세 친구에게 포커스가 맞춰지고 다른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6장부터는 서포트라이트가 다니엘에게 쫙 비춰진단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80대. 이 수학자들은 80대 되려면 몇 년 남았어요? 그러니까 서포트라이트가 비춰지려면 아직도 4년이나 남았어. 4년만 기다려요. 그러면 서포트라이트가 그냥 확, 우리 권사님들 80대 이상만 손 들어봐요. 한 명. 80대 이상만. 예, 한 명, 두 명. 예, 서포트라이트 그냥 확 비춰지고 있어요, 지금. 저 권사님은 1부도 예배드리고 2부 지금 2번이나 예배드리고 있어요. 응? 저 권사님은 일어나봐요, 저 권사님. 일어나봐. 예. 1부 예배 드리고 지금 또 예배 드리고 난 주일날마다 저분은 나를 가슴 벌렁벌렁거리게 만드는 게, 저분은 예배를 마치고 나면 와서 나를 끌어안어. 그러면 가슴에 뭐가 막 느껴져. 그러면 내가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려. 권사님. 목사님이 저신겠죠?
예. 어찌됐건, 난 주일날마다 권사님 다가오면 막 다가올 때부터 가슴이 벌렁거려. 할렐루야.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유독 나를 아주 그것도 꼭 끌어안아. 아주 꼭 끌어안는 분은 저분 지금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너무 감사해. 따라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아멘. 다니엘 멋있잖아요. 주여, 나에게 기도할 시간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하겠나이다. 난 여러분들이 전에 하던 것이 없으면 괜찮아요. 오늘부터 좋은 습관을 만들으세요. 아멘. 그래서 감사 훈련하기 있죠? 잠자기 전에 감사를 생각하시고 5가지만, 더 적으면 괜찮아요. 그거를 적은 다음에 반드시 가족들끼리 감사를 적은 거를 나눔을 가진 다음에 주무세요. 아셨죠, 오기수 장로님? 예? 저기 딸들 알았지? 장로님, 아빠 감사 썼나 안 썼나 확인을 하란 말이야. 예? 예. 그래서 가족들 간에 감사를 나누고 여러분들이 주무시면 여러분 삶이 일주일 동안에 확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